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모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압은 평안을 우상으로 삼았고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압에 대한 심판이 언어 유희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심판의 무게를 더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압의 심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안정이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요약이며 마지막 절인 47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심판 후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며 심판과 회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본인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땡겨받아 방탕하게 살다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회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을 향한 애도입니다. 36절서부터 39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을 향한 심판입니다. 40절서부터 4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을 향한 회복입니다. 한 절입니다. 47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애도할 때에 피리 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압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고 피리를 불며 잔치를 벌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피리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압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며 손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띠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 문화의 애도 방식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깨진 그릇으로 비유하시며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깨뜨릴 권한이 있는 것과 모압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압은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압을 향한 심판입니다. 40절서부터 22절에서는 모압의 멸망 원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들 위에 덮게 될 것이며 그들이 믿어왔던 평안한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군사력이었던 요새와 용사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절서부터 46절에서는 모압에 닥칠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방 나라 암몬의 땅인 헤스본으로 도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 그모스의 백성들은 망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압을 향한 회복입니다. 47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마지막 날에는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압에게도 회복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회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평안의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안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을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 성취의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취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물질의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소망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평안과 성취,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당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모압의 심판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 성취,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